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목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만 웃네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재밌죠, 제목이. 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경험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제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적용과 그리고 그 적용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네, 다행히 우리 김자혜 성도님이 너무 빨리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15분 컷 하려고 했습니다. 15분만. 그런데 5분을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 쉬는 날에 저는 강사 김미경 씨가 하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김미경 씨?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의 강의 제목이 40대를 멋지게 사는 법이라는 강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듣고 싶어서 찾아 들은 강의는 아니었고요.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는데 제가 40대여서 그랬던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0살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2010년에서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더욱 축하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124세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124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결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더니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나는 그 나이 되도록 살고 싶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왜 오래 사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에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 나이 먹도록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미경 강사는 우리 인생을 24시간으로 나눈 인생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미디어 팀에서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시계인데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밑에 나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시에 계십니까? 한번 보시고 나는 몇 시쯤에 있을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나는 몇 시다, 넌 몇 시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이를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48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나보다 동생이네. 그렇게. 저는 동안입니다. 장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은 노안입니다. 예전에는 동안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워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늙어갈까? 나는 젊어가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 시계를 봤더니 딱 정오더라고요. 몇 분 모자란 점심시간. 인생의 반을 산 격이죠.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럼 내가 정오 12시쯤 뭘 하고 있지? 저는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잘 먹질 않다 보니까 금방 허기가 져서 점심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차려주신 밥을 든든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오 때 무슨 일을 하실까? 뭘 하고 계실까? 한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자는 애들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작 인생의 점심 식사 정도밖에 먹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아휴, 한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랑 몇 분 차이 안 나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몇 시 정도 되세요? 12시 이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청년이 좋겠다. 6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이, 주인공인 모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모세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모세 인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의 출생을 보면 먼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당시에 사회가 너무 무섭고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그 당시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자 이집트 왕 바로가 위기를 느낀 나머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어미가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는데, 때마침 럭키하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바깥에서 일하고 있던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일을 알게 되죠.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후월하게 살았다가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40에 이제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모세는 그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생의 모세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시기가 몇 시쯤 됐을까요? 7시요. 그의 나이 80에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이제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 생각을 하며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주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겠다고 부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요,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쓰시겠다,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 이제 40이 넘었는데 뭘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셔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한 걸음 뒷걸음 치시겠습니까?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0인데 나를 사용하신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 전 저는 한국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요. 건강해진 80대 일하고 싶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너무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퇴직한 분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서 구인구직에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의 재취업률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대한민국 1위라고 합니다. 무려 48%가 재취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물론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일은 하진 못하십니다. 그냥 단순 업무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7, 80대 되시는 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 역시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요, 그닥 늦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저는 주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이상하게 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째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요,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타지 않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왜 타지 않았는지 질문했던 겁니다. 그가 궁금증을 가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광야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아마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인데 광야에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쉽게 불이 잘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그라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활활 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늘 머리 숙여 푹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닌 힘있게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째서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째서 타지 않을까? 어째서 타지 않을까? 저도 모세처럼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여러분들 보이셨어요?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는지 보이셨습니까? 모세가 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모세가 보고 있던 떨기나무가 실제로 발화되어서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본 불꽃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주님의 천사가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천사의 빛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떨기나무가 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 같은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나에게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 나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셨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나의 고난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주님의 천사가 모세가 그것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 깊은 관심과 그리고 흥미를 갖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재미도 없고 신도 안 나죠. 우리 김자혜 성도님의 간증문을 제가 먼저 읽었었습니다. 성도님의 간증과 제 설교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읽는 동안에 김자혜 성도님이 궁금증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질문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 아마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이나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저는 모두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그 해답을 분명히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기에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화요일만 되면은 온 교회를 다 청소하세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만이시지만 사실 월요일 날은 교회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일에 사용되었던 온갖 쓰레기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쓰레기통에, 그리고 잔디밭 위에, 교육관의 예배당에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송영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최선훈 목사님까지 백큐을 메고 이거저거 백큐을 하고 쓰레기 줍는 집게를 집어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실을 청소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제가 화가 나서 아유
깨끗이 좀 쓰지 뭐 그러면서 근데 더럽게 휴지 버리는 집사님들 보면 내가 가만 안 둬. 뭐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전 청소를 좋아합니다.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호주에 왜 왔어? 라고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네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드니 수련교회 부르심이 확신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왜 부른지는 알아? 네, 사역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캠프 데리고 가고 좋은 행사 치러서 VIP 초청으로 뭐 전도잔치로 그런 거 하라고 저 목사시킨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역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부족하지만 쓰임 받고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사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4명 가운데에서 그런 음성이 드는 거예요. 그치, 너 사역하러 왔지. 너 돈 벌러 온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팍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전주까지 정말 사역하기가 싫었습니다. 웃지는 않으시네.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총목자 모임이 4시 반에 있는데 총목자 모임 소식지를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 헌신과 5월 등록 헌신과 방문자의 명수를 적는데요. 딱 10명이 오셨는데 10명이 그 중에 등록을 하셨는데 10명 중에 몇 분이 등록하셨는데 전부 청년들이더라고요. 5주 동안 몇 명의 청년들이 시드니 수련교회 오신 줄 아십니까? 16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목장은 11개 목장인데 다 풀이에요. 최소 인원이 7입니다.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장 식구들한테 어느 목장으로 가라는 그 말을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저희 목장 보내주세요 이런 거 사양하겠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만나고 보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4명 가운데 큰 울림을 주신 듯합니다. 그 지난주에 온 청년들 중에는 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입니다. 저 역시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한 것이 것과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생각을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도 확실하지 않고 사명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때마다 후회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만 들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임하고 계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기 전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실컷 모세야 불러놓고서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요,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가 아닌 새로운 삶, 새로운 미션을 받기 전 그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까지는 너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는 뜻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라는 결단으로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벗어야 될 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을, 그 우상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을 벗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익숙한 것들을 벗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방식,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생각, 이전의 행동 등을 버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의 옷 입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되었든, 내 위치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내 개혁등이 되었든,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송함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좀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닌 묻는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왜 영혼 구원은 왜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내 계획, 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음성 못 듣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직까지 응답 못 받으신 것 같으시죠? 아니요, 벌써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버티고 있을 뿐이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신을 또한 벗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